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나약하고 무능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대신에 인간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축제의 날로 지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성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어린 무능한 아기로 보여줍니다. 인간 마리아가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그저 선물을 주고받으며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두 가지 규례, 주의 만찬과 침례야만 지킵니다. 특정한 날과 달을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보존해 주신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변개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어려워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개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변개된 원어 사전을 이용해서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는 원어가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 변개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해골이 아니라 갈보리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믿지 않는 자가 갈 곳은 스올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분명히 명시된 성경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지 않은 성경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삭제되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보혈이 삭제되지 않은 성경,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의 첫 부분에서 바울의 사도적인 성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여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이게 1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한 복음이 그들한테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이 말씀을 받아 사도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자기들만 알지 않고 온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바르게 믿고 침례도 받고 잘 성장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1년 이상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도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겠다는 선택에 의해서 시작은 되지만 우리 안에 생기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죄인들한테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거룩히 구별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한테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청지기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지역에 시작하신 이 바른 신약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의 기도는 특별하게 구체적이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이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속임수나 부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위탁을 받은 대로 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또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같이, 자식을 훈육하는 아버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같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함께 올라가서 기쁨 가운데 주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이런 것들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받은 다음에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또 관심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고난당할 거라고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봤더니 너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구나. 야, 정말 기쁘다.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바울의 서신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마찬가지로 같은 유형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형제들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어떤 부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이르게 될 그 일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고자 하는 이 바울의 소망은 간절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 소망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피난길에 엄마를 잃은 고아처럼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떠났지만 마음은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나를 방해했다. 2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습니다. 또 바울의 몸에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질병을 주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를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한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2서 보시죠. 자, 계시록 앞에 요한 2서 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리를 말합니다. 이 교리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말 구유에 놓인 어린 아기가 아니라 엄마 마리의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세 번째는 재림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대환란 전에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대환란 이후에 심판하시기 위해 땅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재림의 교리예요. 이 3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이 3가지 교리를 믿으면, 즉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다는 것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즉 그 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그런 지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성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하시죠. 이러한 정결함이 우리를 하늘 왕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와 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을 제공하실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특성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보시죠. 자, 이 말씀은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들으신다는 거, 그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1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다. 확신입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획할 때 반드시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기도가, 내 계획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화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연령별로 섬김일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주 전화도 좀 해주시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말은 좀 긴데요. 영어로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가 앞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해놓고 무엇을 그 목적 뒤에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는 그런 복음 사역이에요. 이걸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자, 한 장 넘겨서 2장 12절 보십시오. 자, 2장 12절
자,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또 반면에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청지기한테 그 일을 맡겨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 일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라라고 또 말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것과 더불어, 즉 구원받은 것, 믿음을 가진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쌓아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쌓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 3장 18절 보세요.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늙고 쇠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예. 매일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뒷면 사진을 찍어 보면은 내가 작년과 다르구나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서 태양이 한낮에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떠오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장도 점점 더 풍성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런 사랑을 베푸냐? 먼저는 서로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한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들한테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보세요.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 받는다는 그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몸과 마음과 혼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은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즉 형제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식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보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너희가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자, 친절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서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즉 받기를 바라지 않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빌려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비록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나를 비난했던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겼다가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본성, 속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에 풍성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거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려드리려는 기도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자녀가 사랑에 풍성해지는 것, 넘치도록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많은 기도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보면,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보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한다는 그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흠이 없다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을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27절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에는 육하원칙이 있어요. 자,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언제 거룩해질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 문자 그대로 all his saints, 자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거룩해져야 됩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거룩한 상태로 발견되는 거, 이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화평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 화해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흥청망청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구분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재림을 3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신의 1장 10절, 2장 19절, 또 3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10절에서는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2장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오심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coming인데요. 이 coming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지상 강림과 공중에 오시는 공중 강림이에요. 이 오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스트롱 번호가 3952번이에요. 뜻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I'm coming, 그럼 뭔 뜻이냐? 나 갈게. 나 가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coming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에 24번 나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 바울 서신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 그렇죠? 주후 53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자, 지상 강림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눈에 보이게 올리브산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의 대화 내용 속에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또 공중 강림이 있어요. 예,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석 심판 그 직전에 자신의 성도들을 공중에 끌어올리시고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함께 있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다. 함께 있으리라. 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 즉 부활이 있고 나서 그들이 휴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휴거한 다음에는 각자한테 주시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 속에 주를 만나고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부터 고생 끝이고 행복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사랑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 611회 나옵니다. 사랑은 488에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보다 거룩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거룩하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이때 영은 영어로 스피릿, 소문자 S입니다. 즉 이때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내가 내 영으로, 내 맑은 정신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직업 정성으로 하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나 인간 마리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내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에 따라서 인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계획할 때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되 더하고 넘치도록 풍성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발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